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영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상황으로 본다면 성벽 공사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문짝만 달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초조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짝을 달아버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문을 닫게 되면
더 이상의 공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발악으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렵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이제 가장 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자꾸 심어줘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계략이 이제 사단이 주는 계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해를 가장한 유혹을 하는 거죠. 성을 건축하는 것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다툼을 끝내고 서로 화해하자, 평화를 가장해서 유인한 다음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산발랏 일당의 이 화해의 요청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미끼가 되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격하겠다, 막 위협하고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한 손에는 성벽 재건하는 그 도구를 들고 일을 해야 됐으니까 힘들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게 되니까 절반의 사람들은 경계를 서고 절반의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고 자꾸 교대로 하게 되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화해하자. 화해하게 되면 더 이상 무기를 들 필요도 없는 거고 경계를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온전하게 다 힘을 쏟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략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요청했어요?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산발랏 일당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화해하자고 요청한 거잖아요. 야 우리 화해하자. 미안했다. 너희들 우리가 믿지 못해서 또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또 왕에게 큰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화해하자고 말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짐을 져야 되는 거죠. 화해를 요청한 사람. 다퉜는데 싸웠는데 화해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해하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화해해서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번씩이나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하자는 것을 느헤미야는 4번이나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계략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자기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화해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 너 이제 막바지 문짝 다는 일 남았으니까 그래 그거 마치고 화해하자. 오해 풀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줄 때 그게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계속 강조하면서 화해하자. 이건 진정한 화해가 아닌 거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고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기 홀라당 넘어가서 이 역사를 마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지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 의도가 뭐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함이죠. 모함. 아주 무서운 겁니다. 모함을 하는데 뭐라고 모함하냐면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지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편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네가 반역했다는 말이 바벨론 왕에게 들렸기 때문에 너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나한테 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와라.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 아닌 말을 빠르게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5번째로 편지를 보내는데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밀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보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었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아주 안 듣게 되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모든 사람이 좀 봐라. 빠르게 퍼뜨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이 모함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함이죠. 억울함.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거다. 모함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눈, 그리고 빠르게 전하는 입. 그러니까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빠르게 전해지는 거죠.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내가 남보다 더 낫죠. 우리가 왜 화를 내냐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존심 상했다라고 하는 뭐냐면 내가 남보다 밑에 있다고 느껴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은 남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심은 뭐냐면 남이 안 됐을 때 고소하고 남이 안 됐을 때 시원하고, 왜? 그래야 내가 높여지니까. 반대로 남이 올라가고 내가 내려가게 되면 배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아닌 말들을 막 퍼뜨리게 될 때,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 모함의 이야기가 들릴 때, 사실이 아닌 말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거 아닙니다 이리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풀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우리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요.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일은 모함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아닙니다, 나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이렇게 되면 성전의 성벽에 그 문짝 못 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다른 일에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빼뜨리기 위해서 이 모함을 퍼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함을 당하는 사람이 해야 될 그 세 가지를 청교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게 사실이냐.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그 가서 그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느냐, 본인의 말을 직접 들었느냐. 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이 전해준 말을 듣고만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럼 남이 전해주는 말은 좋은 얘기 안 해줘요. 나쁜 얘기 많이 전해주지. 나쁜 얘기에 대해서 아주 신나게 이야기 전해주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에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별력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거죠. 앞서 화해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화해를 하고자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화해가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원하는 거 들어주고 그게 화해인 거죠. 그리고 모함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위협입니다. 두 번째 이 계략에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내부의 첩자를 이용해서 계략을 꾸미는데 그 내부의 첩자가 누구냐면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산발랏 일당에 뇌물을 받고 한편이 돼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야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숨어라.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건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문 열어주고 내가 문 잠궈버리면 절대 못 들어오니까 들어와라. 나한테 와라. 위협입니다. 결국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두려워하게 한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유혹하게 만들고 모함을 퍼뜨리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위협인데 핵심은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한 거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전으로 두려워서 숨는다라고 하는 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믿음 없는 내 목숨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내가 해야 될 일은 끝마치겠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으로 숨는 것은 역설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되는 거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짝을 달면 끝날 일, 그 앞에 가장 교묘하게 위협적으로 세 가지 계략이 있습니다. 유혹이고 모함이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달콤한 유혹도 하게 되고 또 내 자존심도 긁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지쳐 있을 때
계속해서 달려와서 정말 이제 정말 마지막 구부능선까지 오게 되었을 때 지쳤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때 달콤한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역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계략은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화해한다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 입장이 아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화해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그 자존심 세우는 그 헛된 일에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존심 상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만둬야겠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함의 목적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숨는다라고 하는 거 그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 삶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화해를 가장한 유혹.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다툼을 끝내고 하나 되기를 원할지인데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화해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들어주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해를 요청한 사람이 먼저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 속에서